갈라디아서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신약의 거의 끝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있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즉 유대인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 그들도 모세의 율법처럼 전통의식과 율법, 그런 관습들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관습에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의식법, 그리고 음식에 관련된 규례, 그리고 할례법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지켜야만 너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교묘히 복음을 바꾸었습니다. 복음에 이러한 것들을 첨가해서 더 완전한 복음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이것은 구원이 복음으로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율법 준수가 포함이 되어야 완전한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말과 같은 것이죠. 당신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구원의 문은 당신이 선한 사람, 괜찮은 사람,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말과 같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이슈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그리고 인종적인 차별을 야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경한 말투로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죠. 이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중심의 내용입니다. 보통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요, 수신자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고 그 뒤에는 감사의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바울이 쓰는 편지의 특징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안부에서 이제 감사로 상황인데요. 그렇게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어떤 말로 이어지는지를 보십시오. 6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감사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상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편지가 긴급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도 굉장히 격해 있는 상태이죠. 굉장히 자기가 전했던 그 참 진리 복음이 지금 훼손되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매우 흥분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긴급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갈라디아 일부의 성도들이 이 다른 복음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가슴을 치면서 말하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것이지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떠한 율법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은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이, 이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떤 상태, 그리고 인간의 어떤 상태와 조건,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은혜이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에서 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죄인으로 저주받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선함도 없는 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말씀을 지켜내거나 거룩해질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성은, 이 죄인인 인간의 속성은요, 끊임없이 나 중심, 나 자신, 그리고 노력, 성취,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내야 한다라는 이 아담의 죄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계속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인간 편에서는 그 어떠한 구원의 조건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죄인인 우리 자신이 아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먼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순종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죠. 죄의 본성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그 뜻을 온전히 따르셨죠. 모든 권리와 권세, 창조주라는 어떤 신적 권위까지 내려놓으시고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더러운 인간의 그 죄의 저주를 받아서 사망과 죽음에 직면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4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죄의 늪에서 건져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됨됨이나 아니면 어떤 행위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늪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건져 주어야 합니다. 인간은 사람의 말과 행실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성품이 좋다거나 아니면 은사가 많거나 외모가 좋거나 아니면 능력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늪에서 건져낸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순종하는 것, 우리가 순종하는 것마저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늪에서 건져낸 받는 어떠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간 편에서 무언가 구원의 조건을 찾는다라는 것은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거짓 가르침이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약이 필요하죠. 약을 만드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 그 약이 필요한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하는 법이 담긴 책자를 던져주는 것 필요 없는 행동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잡을 수 있는 밧줄이 필요한 것이죠. 물에 빠진 것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입니다. 그 밧줄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내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건짐받은 것, 이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이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것을 만약에 구원의 기회로 본다면 이제 주님을 알았으니까 내가 무엇을 또 다시 해야 함으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이 사건은요,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해방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기회로 생각해서 이제 내가 다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가면 다른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했어야 할 일을 모두 다 대신해 주셨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이고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간다는 사실조차도 인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무력한 인간의 상태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를 무기력하고 공허하고 막 허무하게 아무것도 우리는 할 것이 없구나 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더 열심히 순종하게 되어 있죠. 순서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음, 전적인 은혜의 사건을 변질시키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거짓 교사들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 자는 어떠한 사도일지라도, 심지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것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죠. 자꾸 복음 안에 무언가를 첨가시키거나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관하여 이렇게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심했으니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사랑하고 또 내 삶을 헌신해야지 결심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야지만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하실 거야. 그러니 그리스도께 순복해야지. 이 결심이 어떻습니까? 너무 귀한 결심이죠. 너무 귀한 결심입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 때문에, 나의 믿음의 어떤 노력 때문에, 신앙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믿음의 대상,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이고 은혜에 따른 그 결과가 주를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거짓 교사들은 이 두 가지를 첨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순서가 바뀐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행하고 열심을 품어서 주님의 사랑을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하루하루 내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멀리 떠나 있고, 그리고 얼마나 죄인인 것을 절감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분을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죠.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뒤바꾸면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에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십니까? 내가 얼마만큼 해야 하는가? 이것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이 양쪽에 어느 쪽에 방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자꾸 무언가를 우리가 더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자신의 통찰이나 어떤 논리, 그리고 어떤 사색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체험이나 어떤 과정을 통해 복음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체험, 은사, 그리고 철학과 같은 것들이 진리의 잣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진리를 대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이죠.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체험과 경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수히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을
내가 만든 복음으로 바꾸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열심히 노력하는 그 행위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처지고 아무것도 할 것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복음의 본질이, 그리고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과 또한 우리의 큰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순종 자체에만 의미를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늘 봉착하는데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고요.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다 빠져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만큼 했으니까 만족스러워 하면서 오늘 성경 2장 읽었으니까 그래도 내 마음에 찝찝하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신앙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본질,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신앙의 기준을 내가 한 만큼 나에게 두기 때문에 절망도 큰 것이고요. 그리고 시험에 들면서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은 비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 신자가 처음 왔을 때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기신자나 아니면 비신자나 평생 동안 리마인드 하면서 내 삶의 기둥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영과 육을 살린 것이 구원의 선물, 즉 이 복음이라면 이것을 평생 동안 붙잡고 씨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라면 이 복음을 잡고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목회자만의 전유물이 아니고요. 처음 들어온 새 신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 붙잡고 나가야 할 것이죠. 이 복음이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저도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신학을 배우고 복음을 배웠지만 날마다 이 복음을 다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새롭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아는구나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면 볼수록 그 깊이와 그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모든 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라는 건물과 그리고 예배의 형식, 이것에 참여하는 것으로 또 말씀과 기도를 숙제와 어떤 의무로 받아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해나가는 것, 이것이라도 해야 주님께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위로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뒤돌아봐야 합니다. 주님보다 나의 노력, 나의 행위, 삶을 향한 애씀으로 여러분들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 스스로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인 나를 의지하는 것이란다.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는 너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은 내가 준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 통독의 순서인 2장 20절의 말씀으로
다 같이 화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장 2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영혼의 참 구원자이십니다.